490장 나왔습니다. 단위가 다 커요, 여러분들은 보니까.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관련된 유머가 있는데 아세요? 로또 복권을 사기 전에 부르는 곡이라고. 이 곡의 별명은 로또 복권 사기 전날 밤 부르고 자는 곡.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같이 내게 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청룡남이 뛰는 장차 그 은혜를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룡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룡남이 뛰는 장차 큰 은혜를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룡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참 오랜만에 불렀어요. 덕분에 저는 여러분 덕분에 찬양을 오랜만에 많이 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 보고 시작할까요? 자, 이 다음에 나온 영상이에요. 한번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해 보세요. 음악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재밌지요? 네. 코로나를 맞아서 손 씻는 바른 손 씻는 그런 안내 찬양이었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한번 부르면서 손을 씻으면 30초가 된다. 모든 세균들을 다 씻어낼 수 있다. 처음과 끝이 너무 경건해가지고 아주 웃음을 또 자아냈지요.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코로나가 막 터진 그때에 한 2월달에 제가 이 영상을 봤거든요. 그거로 다시 찾으려니까 너무 못 찾겠는 거예요. 영상을 그때 봐서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찾다 어제 겨우 찾은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아침에 손을 씻을 때 만복에 팔뚝까지 다 씻어서 깨끗하게 씻으시면 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신 이 자리를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사 저희들이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도 열려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했던 그들과 오늘을 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이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2주 전부터 다루었고 지난주도 다루었고 오늘도 다룰 가족입니다. 중요하고 이야기거리가 많아서 다루는 거예요. 페이지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요? 우리 교과서에는 어디 나오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홀 패밀리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교과서에는 크게 두 부분에 소개되는데 우리는 순서에 따라서 60페이지 어간에 나오는 홀 가족 이야기를 만나보고 있었죠. 66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이렇게 책을 열어놓으시고 우리 사진을 좀 들여다볼까요?
사진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왔거든요. 진도에 따라서. 자, 우리 여성분의 얼굴을 보세요. 사실 우리 조선에서는요, 남편보다 이 여성분의 영향력이 더 큽니다. 이분은 최초라는 수식어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사실 뭐든지 처음으로 하는 사람을 기념하잖아요. 그게 공로가 절대적으로 어떠한지를 떠나서 처음 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좀 두지 않습니까? 보시면 방금 보여드렸던 그 여자분의 또 다른 사진입니다. 아름다운 이렇게 가꾸시는 여자분이시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서양 아주 여성의 전형적인 얼굴이에요. 이 얼굴은 언제 찍었던 사진이냐면 조선에서 남편을 잃고 남편이 이제 의사였는데 많은 환자를 평양에서 돌보다 보니까 과로사를 한 거예요. 이제 과로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몸을 많이 쓰다 보면 자신의 면역력이 떨어지지요. 그러면 몸이 약해지니까 찾아오는 병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병을 앓고 이렇게 면역력이 저하되는 그 상황에 이렇게 소천한 거지요. 별세한 건데 그렇게 남편을 잃고 잠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 미국으로 건너가서 다시 한국에 나오기 전해 지금 사진에 보니까 연도가 나와 있어요. 1896년도에 1897년도에 다시 들어오거든요. 한국으로, 조선으로. 들어오기 전에 사진을 이렇게 찍습니다. 그 얼굴이에요. 안경을 쓰고 계시고 정말 미인이지 않습니까? 정말 조선 사람들이 봤으면 놀랬을 거예요. 와, 어떻게 이렇게 피부가 백인이고 금발이고 이런 사람이 존재할까? 아마 동경의 대상이지 않았을까 상상해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이 방금 보여드렸던 그분도 아내도 의사였거든요. 의사였는데 이 여자 의사였던 이 로제타 호일 여사도 병원을 차립니다. 그런데 어떤 병원이냐면 여성 전문 병원. 글씨가 작지요. 광해여원이라고 해서 이제 당시만 해도 남녀 7세 부동석 남녀가 유별한데 어찌 여인의 몸을 남자 의사가 진찰하거나 수술할 수 있나? 이런 죽으면 죽어도 나는 몸을 보일 수가 없다. 이런 그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 양반집 그 마나님도 병이 있어도 몸을 못 보여주는 거예요. 서양 남자 의사한테도 돈이 있어도 그 의식 때문에. 그래서 허다한 이제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이 여자 의사가 당시의 문화를 이해해서 여자 환자를 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연 병원이 광해여원이라는 이 병원입니다. 그래서 이 수술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 로제타 홀이라는 우리의 주인공은 가운데 제일 이뻐 보이는 오른쪽 두 번째 여성분이십니다. 총 4명 중에서 오른쪽이 두 번째. 그래서 전형적인 간호사 이렇게 모자를 또 쓰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지난번에 봤던 사진이지요. 바로 로제타 홀이 그동안의 그 선교 과정 속에서 남겼던 일기장인데 알고 봤더니 이런 일기장이 한국에서 조선에서 완성된 게 아니고요. 이 여사님께서는 이제 한 40여 년 이상 한국에서 선교를 했어요. 의료 선교를 했는데 말년에는 이제 암이 생겨가지고 7년차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치료받다가 그냥 제 해석이에요. 가망이 없는 걸 스스로도 알고 남편이 묻혀있는 조선 땅으로 와서 묻히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어서 다시 돌아오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일기장은 모두 6권이라고 하네요. 6권 해가지고 이것도 일기장을 다 정리해가지고 발간한 지가 채 20년이 안 되더라고요. 경건주의 운동의 영향으로 미국에서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이 일로 선교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하는데 성경의 말씀을 믿고 살기를 원했던 수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복음 들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지요. 그 흩어지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조선이지요.
한국 시각장애인 교육의 선구자였던 바로 만나보셨던 로제타 홀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이야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제목이 달려있어요. 이렇게 볼드 처리해가지고 불행한 가정의 행복한 이야기, 역설이지요. 불행한 가족의 행복한 이야기. 결론은 이겁니다. 살아서는 이 가족들이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는데 땅에 묻혀서 함께 묻혀있다. 살아서는 다 뿔뿔이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본 가족이 사명을 다 감당하고 안식할 때는 다 같이 모여 안식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방금 읽었던 그 제목 네 번째 줄 지나서 6명의 홀 가족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가족의 정을 나눈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한 이후에는 같이 뭉쳐있다는 거죠. 그 이듬해에 태어난 딸 에디스, 아까 사진을 만나봤고요. 아버지의 손길을 느껴보지 못한 채 당시에 임신 7개월이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아버지의 얼굴도 못 본 채 이제 태어나게 되지요. 근데 그 딸조차 3살의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고 아들 셔드 홀은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조차 못한 채, 왜냐면 아주 어렸을 거니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집에 붙어 있었겠습니까? 노상 말 타고 선교하러 다녔겠죠. 지금 약 한 150년 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온전히 들여다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 얼굴조차도 제대로 기억 못한다는 게 이해되지요. 손자가 있습니다. 바로 쇼드의 아들인데요. 플랭크 홀도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불러가시죠. 그러니까 이 쇼드 입장에서 보면요, 이 조선이라는 땅에 여동생도 묻혀있고 자신의 아들도 묻혀있고 아버지도 묻혀있는 이러한 곳이 바로 조선 땅 평양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쇼드가 며느리, 그러니까 쇼드가 결혼을 하거든요. 제가 사진을 또 갖고 왔어요. 오늘은 쇼드 얘기를 좀 하려고요. 바로 이 내외입니다. 남자분이 쇼드 홀이고요. 여성분이 쇼드 홀의 아내였던 메리안 홀입니다. 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 쇼드 홀이 우리 조선 사람들의 그 환심을 좀 살려고 뭘 그려 넣으면 조선 사람들이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이 고한말, 이 일제 치하의 때거든요. 1930년 어간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조선 사람들이 이게 다 나갈까 하면서 고심한 끝에 처음에는 바로 이 거북선 그림을 그려 넣었대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주가 되어 있는데 당신은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리면 안 된다. 그러면 민심에 지장이 있다. 그래서 남대문 도안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이 남대문으로 그려서 이제 판매가 된 거죠. 에피소드인데 첫 해에 저거를 출간을 했잖아요. 대박을 쳤대요. 그러니까 저걸 만들기 위해서 들어갔던 인건비, 먼 비를 빼고도 수익이 상당했던 거죠. 재미를 본 거죠. 이거 되겠다. 결핵 퇴치할 때의 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계속하게 된 거죠. 처음에 저게 만약에 죽을 썼으면 우리기까지 크리스마스 실의 강요는 없었을 거예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책을 또 보시겠습니다. 책. 자, 그래서 95페이지 한번 보시죠. 위에서 세 번째 줄.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무엇인가? 근심과 걱정으로 찬 이 세상이 아니라 눈물과 한숨이 없는 하늘나라에 뭐가 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삶으로 살아낸 바로 그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었다라는 거지요. 우리 조선에 온 선교사들. 밑에 보시면 달라 끝나기 전에 크리스마스 실이 처음으로 이제 결핵 퇴치 운동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것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위대한 여사의 아들이었던 셔우드 홀이었다. 1932년 12월 3일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의 결핵이 조선 사람들한테는 이런 인식이 있었대요. 당시에 결핵에 걸리면 부끄러운 병이었다고 이렇게 조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인식들을 바꿔주는 일에 이 셔우드 홀이 일조를 했고, 당시 그 150년 전 이야기예요. 약 100년 전, 15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병에 걸리면 다
다 귀신의 장난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결에 걸리면 집에 이렇게 헝겊 같은 거, 불긋불긋한 거 걸어놓고 미신적인 것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당시의 문화 수준이었죠. 그런데 이제 서양의 의술로 복음으로 이제 치료했던 일을 당시 했다는 겁니다. 이 로제타 홀 여사가 여러 사역 중에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였던 사역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장애 갖고 있는 사람들, 시각장애 혹은 말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졌고요. 두 번째는 어린아이에 대한 관심을 가졌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후대에서 추측하건데 딸을 잃은 그 아픔을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섬김을 통해서 풀어내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못다 해준 사랑을 그 조선의 고아 아이들을 돌보면서 이렇게 쏟아내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지요. 일화가 있어요. 시각장애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연애 결혼이 아니었잖아요. 100년 전에 결혼은 어떻게 했냐면요. 부모님들이 정해주는 짝과 결혼했던 문화였다고 하죠. 그래서 이미 혼사는 다 위에서 정해졌어요. 그래서 아무 못 보는 이 여식을 그냥 어떤 남자랑 해가지고 결혼을 시킨 거죠. 그런데 결혼을 하니까 이 남자는 멀쩡하고 시집원이 처는 아무 못 보니까 얼마나 당시의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처우가 낮은데 멸시하고 천대하고 폭력과 핍박을 했겠습니까? 맞죠? 그런 오만 핍박 속에서 나중에는 이 남편이 이 딸을 놓는데 이 딸하고 이 안 못 보는 처하고 쫓아내버리죠. 못된 남자가. 그래서 그 사연을 들었던 그 선교사님이 그 안 못 보는 여자와 그 딸을 거두죠. 거두니까 나중에 서양식으로 이렇게 교육받고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남자가. 아주 나타나가지고 딸 달라고 하면서 딸 데리고 가버리죠. 그 후로 그 여자는 평생 딸을 만날 수가 없었다라는 그 선교사의 일기 속에서도 등장하죠. 당시의 조선 남자들이 못돼 먹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곤란하겠죠. 제가 모든 남자들 다 만든 건 아니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겠습니다. 99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그 얘기를 제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쫓겨난 여자는 결국은 아이를 업은 채 구걸하면서 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독교 가정을 이끄셨고 위에서 7번째 줄, 그들 오늘 돕게 하죠. 나중에 이제 남편이 나타나고 이런 얘기가 쭉쭉 나옵니다. 그거는 밑에서 7번째 줄인가요? 그는 그녀를 찾아와 딸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버리죠. 빼앗아 가버리죠. 그 후로는 만날 수 없었다. 그래서 가슴 아파하는 이 여인을 선교사가 제대로 된 교육기관으로 보내서 교육받게 했다. 이런 얘기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넘겨보시죠. 100페이지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밑에 단 다시 얘기 자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죽은 이야기. 본격적으로 뭘 해보려고 할 차에 슬픔이 찾아온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뭔가 좀 해보고 싶은 그 찰나에 혹 말도 안 되는, 끼어들면 안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인생 속에서 끼어든다는 거죠. 꼭 실수처럼 뭔가를 좀 해보고 이제 달려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굴러온 돌처럼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우리의 인생의 그 여정이 그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해보려는 그 차에 남편이 죽어서 하려고 했던 일이 잠깐 멈춰지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101페이지 보시면 오른쪽 가운데 보시면 이듬해 남편을 잃은 평양에서 다시 딸은 이런 아픔을 겪게 된다. 이런 얘기도 거듭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기 하기 위해서 아동 전문 병원도 세우고 이런 얘기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보시죠. 102페이지. 102페이지 보면서 우리가 한번 요걸 한번 볼까요? 여기는 지난 얘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 얘기도 했었죠. 매틴즈 이야기. 자, 440장 찬송이 있는데 한번 열어보실래요? 440장입니다. 찬송가 440. 이 찬양은요, 당시에 외국 선교사님들이 즐겨 불렀던, 그러니까 대각선운동이 막 일어나고 어디든지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그 불타는 가슴을 가진 젊은 선교사들의 예비 선교사들이 이 찬양을 막 불렀고, 특별히 이제 관련된 일화는 그 맥킨지라고 했던 지난주에 만났던 이 맥킨지 선교사가 선교를 떠날 때 파송 예배 때 온 교우들이 같이 불러줬다라는 이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한번 오랜만에 불러볼까요? 피아노 선율에 맞춰서 제대로 된 음정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40장이거든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이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이 없다. 이런 찬송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그늘 나를 힘써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이죠. 정말 이 곡은요, 제가 하는 해석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 곡은 이런 곡이에요. 예고편 같은 그런 곡이라고 할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곡은 살아보기 전에 각오를 하는 그런 곡 같은, 실제로 하기 전에 마음가짐을 부추기는, 그렇게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곡이라고 제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해보면 다른 곡이 나와요. 이 가사를 보시면요,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하겠네, 이런 뉘앙스가 아마 나오거든요. 이거는 약간 맛보기 전에 맛이 이럴 것이야, 이런 맛이 날 것이야, 이런 맛이 날 때는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선교를 떠나기 전에, 훈련받기 전에 미리 상상해보면서 부르는 그런 곡이고요. 제가 이따가 소개시켜드리는 곡은 맛을 본 사람이 하는 곡. 실제로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서 외로움을 겪거든요. 그 외로움이라는 것은 정말로 눈물 나고 마음이 아려지는 외로움일 거예요. 부모님 생각, 고향 생각,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언제 다시 만날까라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외로움일 거거든요. 실제로 제가 어디죠? 외국의 선교사 묘원에 가서 연구를 하러 갈 텐데, 한 여자 선교사의 편지가 있었어요. 어떤 편지냐면, 직감을 한 거죠. 어떤 직감이냐? 이 편지가 마지막 편지가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몸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을 느끼거든요. 선교 떠나기 전에는 아마 힘이 넘쳐서 불렀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살면서는 또 다른 고백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또 해보는 겁니다. 맥켄지가 이 찬양을 불렀어요. 선교 가기 전에. 멀쩡할 때, 힘이 넘칠 때, 의욕이 차 있을 때, 뭐라도 할 수 있을 때,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다 뭐 하는데 실제 살아보니까 외로워 죽으라고 하는 거죠. 몸 아프니까 정신이 혼미해지니까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어서 이분입니다. 예고편 해드렸어요. 베어드 부부입니다. 베어드 부부. 베어드 이 부부는요, 우리나라에서 이름이 붙여졌어요. 한국 조선 사람들이 이름을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개명을 했거든요. 한국식 이름으로. 그래서 배위량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배위량, 베어드에서 배위량을 이렇게 장명을 했겠죠. 그리고 아내 우리 애니 베어드는 안에리.
평양에는 모페 선교사, 서울에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었다면 영남에는 베어드 선교사 부부가 있었다. 이들 부부는 부산, 대구, 서울, 평양 등지에서 헌신적으로 사역했다. 특히 여자였던 이 아내 안에리 여사는, 애니 베어드는 여성 교육의 문서 및 교육 선교에 헌신했다 합니다. 이 아네리 여사님께서는요, 특별히 한국말에 탁월한 은사가 있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만나게 보겠지만 한국말로 가사를 씁니다. 외국 사람이. 번역을 하면 거꾸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영어로 시를 쓴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특히 남편 베어드가 집에 안 들어와요. 한 번 선교하러 나가면 기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만삭의 아내가 짜증이 얼마나 났겠어요. 94년도 5월 13일에 남편이 선교하러 나가 있는 동안에 사랑하는 딸 렌시 로즈가 뇌수막염으로 하나님께서 불러가시죠. 그러니 이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기가 막힌 일을 당한 거죠. 고루한 심정으로 이제 살았던 우리 여성이었는데, 밑에 보시면 렌시가 아팠을 당시에 베어드는 이제 전도 여행 중이었고, 넘어가 보시면 위독하다라는 전가를 받고 돌아온 후 얼마 지나지 않을 때 숨을 거두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보긴 봤네요. 이렇게 마지막 순간을. 조국을 떠나 머나먼 조선에 왔고, 남편은 선교 사역을 위해서 멀리 순회 선교 전도를 나갔고, 사랑하는 딸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하늘나라로 멀리 가버리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님만은 멀리 가지 마시고 내 곁을 지켜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구구절절한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91페이지 가운데 밑에 안 보셔요. 91페이지 마지막 단입니다. 참송 멀리 갔더니에는 부산에 정착한 애니 베어드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태평양 건너 조선으로 멀리 왔고, 아내 그 남편 베어드는 멀리 또 전도하러 보내야만 했고, 딸도 하나님 곁으로 멀리 보내야 했던 그 상황 가운데 제발 예수님만은 멀리 가지 마시고 제 곁에 있어 주십시오. 살아본 사람으로서 하는 신앙 고백, 신앙 기도가 바로 이 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거든요. 387장입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네, 바로 조선의 태평양을 건너 조선에 온 이 아네리 여사가 삶으로 겪었던 그 이야기들을 조선말로 의역해서 이렇게 가사를 붙인 거지요.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지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 다 내 곁을 멀리 떠나갑니다. 내가 필요할 순간 남편도 멀리 있고, 사랑하는 딸도 멀리 하나님 곁으로 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 당신만은 내 곁에 계시니 그것으로 위로 삼고 견뎌냅니다. 이러한 그 절절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제 두 찬양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가 했던 해석을 한번 나눠볼까요? 처음 찬양은 맛보기 전에, 맛을 보기 전에 이 선교라는 이 맛,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다라는 그 맛을 보기 전에는 뭔가 좀 힘도 있고
좀 거창하고 의욕도 있어요. 뭔가 근육이 잔뜩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맛을 본 사람은 기름기가 다 빠져나가고요. 거품도 빠져나가고 진짜 진솔한 이야기가 녹아있죠. 하나님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아무도 곁에 없습니다. 남편도 딸도 고향집도 부모님도 다 멀리 떠나보내고 주님은 멀리 가지 마시고 내 곁에 있어 주십시오. 정말로 현실적인 기도가 곡조에 들어가는 거죠. 삶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기도인 거죠. 그래서 오늘 두 찬양을 한번 비교하면서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강의를 이렇게 따라왔는데 조선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고요. 오늘은 또 홀 패밀리 이 얘기도 좀 했고, 기구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함께 만날 가족이들이지만 실제 이 땅에서는 한 번도 가정이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러한 역설적인 가정도 만나봤고요. 오늘 또 배위량 그리고 아네리 여사의 그 선교 이야기도 만나봤습니다. 지난주에 햄버거 얘기를 했더니 또 댓글 달려가지고 강의를 끝까지 보신 분들이 여러분 강의 잘 안 들으시잖아요. 제가 일부러 남겨놨어요. 그렇죠. 일부러 에피소드 같이 끝에가 이제 우리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끝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 쓸 수 있는 댓글이 있거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과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성실하게 강의에 참여하신 우리 수강하시는 모두들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